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걸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가능한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힘든데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러면서 절망적이 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참 힘든 일인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참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마주칠 때 말이죠, 내 기준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그리고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쉬운 일에는 짧게 기도합니다. 쉬우니까. 어려운 일에는 조금 더 세게 기도합니다. 그래,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막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이렇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거 쉬워 보여. 하나님께도 쉽게 쉬울 거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세게 기도를 하는 거죠. 좀 힘이 더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 때는 이것도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억수로 힘드시겠다, 주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제 막 제한하는 거예요. 내 모습하고 하나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차원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을 투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이나 100억 원을 주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100만 원은 하나님도 주시기가 좀 쉬우신 것 같고, 100억 원은 하나님도 주시기가 굉장히 좀, 하나님도 많이 수고하셔야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그 어려운 것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우리는 등급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등급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쉽고 좀 어렵고 불가능한 등급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비결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4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그 상황, 할 수 없는 그 안 되는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을까요? 그걸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을까요? 봤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걸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 속에 그러니까 넣지 않은 거예요. 계산은 물론 하되 그거를 자기 어떤 그 계산하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외시켜버린 거죠. 나는 100세야. 나는 생식 능력이 이제 노화돼서 잃어버렸어 이게. 살아도 이제 생산 능력이 출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100세에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부정적이고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딱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막 섞어 가지고 이걸 막 같이 계산하니까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부정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 과학적인 이런 조건들, 자기의 조건들은 싹 빼버린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어떻게 고정한 거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한계나 생물학적인 불가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내가 지금 출산 능력이 끊겼는데 우리 마누라 살아도 끊겼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거 안 될 건데 이걸 자꾸 묵상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보면서 자기의 조건을 보면서 이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잖아. 자꾸 그걸 이제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낳는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겠네. 계산을 딱 해보니까 딱 되겠어요. 답이 나와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두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 약속 내가 못하겠다. 이 약속 내가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어찌 능히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기의 출산 능력, 아내의 출산 능력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출산할 능력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산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조건을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물학적인 능력을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불가능한 현실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물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꾸 내 조건을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고 내 환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흔들거리고 거기서 비틀거리고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망이에요. 환경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눈을 감는 게 아니고요, 눈앞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 그거 묵상하고 그거 자꾸 쳐다보면요, 어떻게 되죠? 밤에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죠. 걱정이 돼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 문제는 점점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어떻게 보일까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작아집니다. 자꾸 작아져요. 하나님을 보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보면 하나님이 자꾸 커집니다. 홍해도 가르셨잖아. 이렇게도 하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각자 그 별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 별들의 길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죠? 자꾸 작아집니다. 쪼그라듭니다. 우리 바둑알 탁 튕기는 거 이제 우리가 그 전도축제 때 했는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는데, 큰 바위산 같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보니까 조그매져요. 그래가지고 바둑알만 해졌어요. 기도로 탁 튕기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내가 튕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탁 튕겨버리신다니까요.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은 튕겨버리세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구를, 하나님 먼지 같고 지구 위에 있는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 있을 거예요. 40장 근처에. 지구가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그랬는데, 물 한 방울 어떻습니까? 손끝에 있는 거 튕겨버리면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가능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그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계산할 때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 맞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주신다고 그랬다. 그런데 거인이 거한다. 그런데 그 성은 참 크다. 엄청나게 높고 견고한 성이 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막 그걸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계산을 하네요.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꾸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보이는 그 계산들을. 나는 약하잖아. 나는 가진 게 없잖아. 우리 교회는 약하잖아. 우리 교회 재정은 어렵잖아. 우리 교회는 가난하잖아. 가난의 영, 인색의 영을 없애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비록 지금 약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재정도 약하고 교세도 약하고 뭐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하고,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그거를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붙잡고 세우신 분, 주보에 보시면 120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가 몇 년 됐다는 뜻이에요? 120년 됐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약하게 참 힘들게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120년 전에 라도벽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 시선을 거기를 보자는 거죠. 그분이 약하십니까? 그분이 인색하십니까? 그분이 가난하십니까?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능히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 이제 막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저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 에이, 나에게는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나에게도.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과도 같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착해서? 많은 공과를 세워서? 공로를 세워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아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조건은 없어요. 내 실력은 없어요. 내 수준은 없어요. 내 조건은 없어요. 그걸 다 제거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없지만 현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꾸 이제 흔들리냐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죽게 생겼죠. 양 옆에는 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도간에 든 쥐.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그런 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있으세요. 바다 밑으로 길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은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하실 고민, 하나님의 수중에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계획과 길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때 가장 멋진 것으로 하실 딱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고민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되지 이걸 어떻게? 나도 출산 능력이 끊어졌고 살아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에서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 광야에서 죽게 생겼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지. 모세가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를 집착하다가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께 자꾸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 방법이 참 이거 참 힘든데 하나님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이 또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 나누어져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구하러 나갈 수가 없어서 안에서는 자녀를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 밖에는 이제 문둥병자들, 나 환자들, 한센시 환자들이 밖에 이렇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성에 보면 이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아내서 이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에도 뭐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차마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둘이서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은 네 자녀부터 먼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 잡아먹자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어저께 옆집 아줌마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이거 어린이들이 들으면 큰일인데 건우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입 싹 닫고는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을 차례다 내놔 싹 입 닫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없어. 언제 그런 약속했으면서 딱 오리발을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이 일을 재판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내일까지 그 목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라. 그거는 선지자를 지금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킨 건 하나님께 이제 문제를 전가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가를 잘 시키죠. 남에게 전가를 잘 시키고. 그런데 엘리사를 붙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볼이 지금으로 대충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 있는 이제 그 측량 지수인데 볼이 한 대에 500원이면 500원에 팔리는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낙이 머리 하나가 또 예를 들면 한 1,000원에 그렇게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네가 내일 그렇게 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에 네가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환자들이 그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어떻게 할꼬? 성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뭐해? 죽잖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들어가서 또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저기 아람 군대 저 진영으로 우리가 가서 항복하고 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혹시 살려주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슬리퍼도 막 벗겨져 있고 슬리퍼도 못 신고 그냥 막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좀 잘못했는데 그 자관 4명인가요? 4명의 낭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100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해서 그렇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뭐 4명이서 힘없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소리가 1000만 군대가 쳐들어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와 100만 군대가 쳐들어온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던 음식, 금, 은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득히 놔두고 말도 엄청나게 많고 양식도 엄청나게 많고 보물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막 먹고 좋은 것들은 막 감췄습니다. 막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거 죄다. 저 성 안에는 우리의 동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식량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 것을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다. 우리 가서 알리자. 알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믿어줄까? 아무튼 알리자.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몫이다. 그러면서 가서 알렸습니다. 과연 왕에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군사가 왕에게 알렸더니 아니다. 그거는 우리를 성 안에서 성을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니까 밖으로 끌어내려는 유인작전이다. 처음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왕이시여. 첩자를 몇 명 보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첩자를 보내니까 과연 왕이시여 그럽시다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과연 이제 그 다음날이 된 거죠. 그 아람 군대가 놓고 간 보리,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보리 한 대가 500원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막 나귀 머리 이런 거 이제 뭐 아무튼 뭐 고기 종류도 엄청나게 싼 값으로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려 있다가 보리 한 대에 500원이라 그러니까는 거기를 쫓아가느라고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밀려가지고 그 군대 장관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서 있다가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불신앙은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있어도 그 축복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그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축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어떨 때는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왜 안 됩니까? 머리로는 그런데 그게 되겠어? 불신앙이 그걸 이제 못 보게 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불신앙도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4명의 나 환자가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거죠. 성경에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벌리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건만 내가 믿으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축복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내 사고방식과 내 믿음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바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는, 내가 그 축복을 받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내일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걸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를 꾸짖은 다음에 사라가 그 장막 뒤에 부엌 뒤에서 피식 웃었잖아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100세 된 자에게 90대 된 이 할매가 어찌 아들을 낳겠노?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장막 안쪽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웃는 것도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도와주신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사라도 믿고 하나님을 보내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장막 안에서 부여잡고 얼씨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아들을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시면 받아서 영광을 돌렸어요. 문맥을 보시고 이 말씀의 분위기나 상황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실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이렇잖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수표가 온다는 소식을 듣거나 수표를 받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탁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을 나에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싹 풀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미리 좀 영광을 돌립시다. 미리. 왜? 믿음으로. 믿음은 그런 거니까요. 믿음은 보고 나서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받고 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할렐루야 누가 못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구원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믿기만 했습니까? 가만히. 그게 믿음입니까?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속여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는 믿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방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믿음에는 떠남이라는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못 믿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믿음이 아니죠.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아요. 정말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믿으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드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면서 오늘의 요점을 왼쪽에 보시면 두꺼운 글씨로, 문제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측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묵상하고 계산하고 측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지?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이제 큰 동그랗게 거기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태양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약 103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3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큰 태양도 내가 손으로 내 눈을 가려버리면요, 태양이 안 보여요. 그 큰 태양이. 내 문제를 자꾸 내게 가까이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까이서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자, 두 번째,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부엌에서 아내를 붙잡고 춤을 추었던 아브라함처럼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한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조건 때문에, 내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둡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보는 현실의 시선을 다 제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100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셨을까요? 내 상황은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낳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제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합심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내 한계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문제에서 눈을 떼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능히 이루실 주님을 확신하며 먼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한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